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화와 또 사람들의 어떤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형식과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의 1시간을 찬양을 하는데요, 그냥 앉아서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계속 찬양을 합니다. 하나 끊어지면 끝날라나 했더니 또 하고 그래서 너무 길다. 헌금을 하는데도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씩 나와서 헌금을 드리고 들어가는데도 거의 다 헌금을 한 것 같은데도 찬양이 계속 울려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 안 낸 사람이 꼭 있나? 이제 다 냈는데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텐데 계속 찬양을 부르고 있어서 그런 생각이 문득 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형식과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달라지는데, 예배의 찬송이라는 이 요소는요, 초기 기독교의 그 예배 때부터 항상 그 예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찬송의 가사가 대부분, 물론 시를 쓴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초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찬송가의 가사가 되고, 그 좋은 가사들의 곡을 입혀서 우리가 찬송가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와 오늘 이 본문이 같이 함께 하나된 본문인데 나누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가운데 글이지만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바울이 어딘가에서 인용을 했는데 그 인용이 뭐냐 하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그리스도 찬송이라는 그 가사를 인용을 해서 지금 6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6절에서 8절까지고요. 그 단락을 넘어서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임한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올리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대부분 이것을 함께 보고 있는데 저희는 나누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고요. 오늘 우리는 낮아짐과 높아짐이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9절을 보면 이러므로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또는 끝으로라고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길을 통해서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통해서만이라는 것은 앞에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아지신, 그러니까 이 낮아지신 길을 통해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신을 낮추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는데 하나님이 위대한 반전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로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모든 땅을 움직여 가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며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인생을 다스리시는 그 방법, 그 방식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어떻게 세상을 인생을 다스려 가시는가, 그 하나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위대한 반전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역전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질 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낮추는 이 모습을 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우리가 낮아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을 높이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참 복잡하고 힘겨운 일들도 있고요. 여러분, 많은 사건들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을 벗어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아무런 그 없이 길을 걸어가는데 엉뚱하게 어디에서 뭔가가 날아와서 나를 때릴 때도 있고요. 뭔가가 내 앞에 그런 사건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먼저 막고 그것을 못 일어나게 하고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그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 여러분,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졌는데 내가 분노하든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그냥 참든지 인내하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내가 웃어 넘기든지 아니면 그 순간에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든지, 여러분, 이 결정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반응하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겸손히 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신을 낮추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 요셉,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종으로 팔려가는 그 길에서 형들을 원망할 수도 있었고 형들을 미워할 수도 있었고 형들에게 욕을 할 수도 있었고 고함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상황,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 순간에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종의 종살이를 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분노할 수도 있었고, 그가 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탓하고, 이 모든 나에게 이런 일을, 이 종살이를 하게 한 형들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찰 수 있었는데,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들보다 높이셔서,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 보디발 외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권한, 그런 자리에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에도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또 그것에 대해 억울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그 가뭄 속에 그 열국을 살리는 이러한 생명의 부양자로 그를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큰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이걸 계산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모든 일들이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그 순간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낮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두가 죄를 지은 인생이 되었고, 우리 안에 죄성이 흘러와서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성이 들어온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높아지고자 하고 갖고자 하고 또 가진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짓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다른 사람이 아프고 상처 입고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보다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높아지려고만 하고 가지려고만 하고 지배하려고만 하는 인간의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심으로 그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그 죄의 속성인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 근성을 끊어버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변화된 게 아니라 단순하게 조금 변화된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바로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그 앞에 낮아질 수 있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이 마음과 예수님이 주신 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 움직이고 또 예수님이 주신 이 마음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며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 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을 확인하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와 상관없이 세상의 모습처럼 그렇게 위대한 반전이 아니라 오히려 걸어가는 그 걸음이 더 피폐한 그런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삶의 순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걸어가는 걸음 속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사건들을 통제하려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들과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죄성을 따라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누군가를에게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지금 이 초기 그리스도의 그 찬송을 인용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셨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 최상급의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지극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단위를 넘어서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를 넘어선 단계를 말하는 것이 지극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어떻게 얼마만큼 높이셨느냐?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이, 그보다 더 높이셨다는 것을 이렇게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높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높이셨는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난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이름은, 여러분 지금도 이름은 우리를 부르는, 나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그 당시는 더 했던 것이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름이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탁월한,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가장 높은 존귀한 자리에 그를 세우시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그리고 그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낮아지고 나는 자신을 내려놓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반전을 통해서 가장 높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은 자리에까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존귀함의 자리, 존재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은, 하나님의 그 손길은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을 이야기하면 지구와 온 우주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온 세상입니다. 우리는 지구와 우주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하늘에 있는 자들과 지금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들과 땅 아래에 죽어서 묻혀 있는 모든 이들, 그러니까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이 찬송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찬송은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그날에 모든 무릎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지금 초기 찬송하는 이 찬송가를 통해서 보여주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 나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어린 양에게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바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그 어린 양께 있음을 그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마지막 그날에 참된 승리자가 돼,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서 모든 인생이, 모든 세상이,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11절에서 말하는 것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이루는 완전한 승리의 그날이 이름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인한다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일들이 펼쳐지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삶, 또한 내가 시인하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낮추고 그 뜻 앞에서 내가 낮아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즉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발버둥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그 걸음을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참된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사람의 생명과 그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그 권한을 바로 황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일컬어서 퀴리오스,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주라고 하는 것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내 생사를 쥐고 있는 분, 나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나의 살고 죽음을 결정하는 이가 황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만큼 황제의 권위와 황제의 힘이 강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우리의 퀴리오스, 우리의 주는 황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요. 이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뭐냐? 황제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살고 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내가 잘되고 못되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이 세상의 힘에 있고 세상의 권력에 있고 세상의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을 붙들고 있고 내가 살고 죽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실을 붙들고 매일매일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바로 주로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노래를 인용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타나는 그 사건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힘겨움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그 일들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 일들 앞에, 그 사건들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은 내 삶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삶과 그 예수님이 나의 주고 나의 왕이심을 시인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위대한 반전을 이루시는,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앞에 펼쳐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마다요, 힘겨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시인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반전의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열매로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볼 때 보면 생방송을 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서 경기가 벌어지는 그러한 생방송을 중계하는 것을 볼 때도 있고요, 때로는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녹화 방송을 우리가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생방송을 보는 사람과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생방송을 보는 사람은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또 그 방송을 보면서 막 분노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생방송을 보는 사람들, 왜? 결과를 모르니까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생방송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우리는 녹화 방송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우리는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확인, 바로 그 승리가 약속된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녹화 방송을 바라보며 녹화 방송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 갑자기 뭔가 일어났을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생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당황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녹화 방송을 보는 겁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녹화 방송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그 일어나는 일들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겸손하게 그
낮아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반전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불확실하다고, 또 막막하다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녹화 방송을 보며 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한 주간 우리가 걸어갈 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더라도 놀라지 말고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삶,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시인하며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그 반전의 역사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두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이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이 되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열매로 맺게 하셨다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